카일 아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는 크리스천의 믿음과 실천의 괴리를 조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죠. 교인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제자가 되라 권면하고요. 오늘은 내가 예수의 팬인지 제자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나눠보죠.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하십니다. 이 구절은 신천지애들이 잘 써먹는 표현이죠. 자기들의 비도덕성과 사이비성을 숨기기 위해 가족한테도 비밀로 하라 세뇌시킵니다. 들킬 경우 그들을 버리고 자기네로 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라 속이면서요. 네 똥상 소리 그만해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워하다는 마음의 증오가 아닌 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부모와 가족을 미워하고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과 상충되니까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지요. 바울도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말했고요. 그렇기에 제자가 되는 것은 혈연관계보다 더 우선될 만큼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마저 지고 가야지요. 십자가형은 정치범들에게 내려지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거나 수감되거나 혹은 태형을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징벌이었죠. 게다가 대중 앞에 공개함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비난과 조롱거리를 제공해 주었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 반영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망대 건축과 전쟁 개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각오와 준비 없이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콩고물을 얻으려는 자들을 향한 경고였죠. 먼저 망대를 세우기 전에 건축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공사 기한이나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다른 문제를 최소화하니까요. 만약 시작은 했는데 완성하지 못할 경우 흉물로 남아 미관을 해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의 어리석음을 비웃게 만들지요.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는 것도 끝까지 가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흐지부지하며 완성시키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낫죠. 제자가 되려고 흉내내는 동안 포기하는 세상의 재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켜야 할 말씀도 많고 참아야 할 것들도 많고요. 양쪽에서 갈팡질팡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삶을 살게 되죠. 스스로를 교인이라 자처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삶은 완성되지 못한 망대처럼 흉물스럽게 남아 조롱받을 뿐이죠. 이래서 사람은 평소 이미지가 중요해. 다음으로 전쟁은 승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득될 게 없는 싸움을 먼저 거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길 방법이 없다면 전쟁 전에 포기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럼에도 용기를 가장한 객기로 싸움에 응할 경우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제자가 되는 일도 마찬가지죠. 전쟁처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제자로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내가 물리쳐야 할 적들이 사방에 깔려 있죠. 그것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 자아일 수도 있으며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의 제자로 살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적들이죠. 특별히 소유는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동시에 믿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사역자들도 펑펑 나가 떨어지며 평생 목회했어도 은퇴 비용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죠. 제자가 되려는 고민과 결심을 했어도 완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죠. 하지만 소유란 나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가지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재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재물이 나를 결정하게 만들죠. 돈에 따라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능력이 필요한 것뿐이죠.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린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 백성들의 의복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넘치는 소유가 없었음에도 사역이 지장받지 않은 것은 때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고요.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청지기적인 자세로 나의 소유를 관리하고 맡기신 분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관이며 삶의 자세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자는 아무리 아니라 해도 결국 중요한 순간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선택합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곧 하나님이자 생명이니까요. 문맥을 봐도 그렇고 팩트를 봐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사해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듭니다. 오늘날의 정제염 같은 하얀 소금이 귀했기에 대부분 돌덩이가 섞인 소금을 이용했죠. 이때 소금돌 표면에 염분이 녹으면 이 돌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그냥 돌덩이로서 버려지게 됩니다. 소금처럼 보이나 짠맛을 내지 못하는 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맛을 잃은 소금이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라 생각하지만 자기 부인과 희생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하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읽지만 주식과 부동산 정보보다 덜 가치 있게 여기고요. 기도는 하지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주술처럼 외웁니다. 이들은 결국 짠맛을 잃은 소금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소금은 제 기능을 하고 나면 녹아 없어져 형태가 없습니다. 안에 소금이 들었다고 말하기 전까지 모르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때론 세상에서 더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자아를 견고해야 하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소유를 가득 안고 십자가를 질 수 없고요. 그렇기에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십자가의 길이란 내가 없기에 사람들이 비웃고 가진 게 없어서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나도 가겠다는 다짐이 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다짐이 되었는지, 십자가를 질 각오가 섰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자아를 버리고 소유가 없어도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겠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사회와 제도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의 비난 섞인 조롱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또한 그 길의 끝에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죽음이 기다리더라도 괜찮겠냐는 도전이고요.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그들의 가치 기준으로 무시당해도 괜찮은지, 포기하면 편한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조롱을 들어도 초연할 수 있는지, 그런 무시와 비난이 죽을 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제자가 되겠는지를 묻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지금 겪는 인생의 고달픔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건 제자의 길에 대한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 착각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으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죠.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키셨는지는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리고 오로지 날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 소중하고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속삭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기 위한 사탄의 속삭임이란 건 생각조차 못하고요. 그 후 간혹 느껴지는 마음의 걸림을 줄이기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 찔림이 잠시 줄어들 뿐 근본은 달라지지 않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이면서 조금 덜 들키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실력만 늘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는 삶은 자아와 삶의 위협 앞에서 예수를 버린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내 어깨 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인지 아니면 예수를 따른 후 내가 보상받고자 하는 위시리스트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걸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려는 걸까요?